12월 25일이면 동짓날 전후 되잖아요. 왜 동짓날을 정했냐 하면은 이 해가 가장 짧은 날이 동짓날입니다. 그래 그 다음 그 동짓날부터 이제 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제일 짧은 날. 그러면서 그날부터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월 25일 동짓날로 이 성탄절을 정한 거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니까 이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뭐냐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성육신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놀라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고 이거는 이 성경의 모든 기적이 있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인카네이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날에 너무나 감사한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는 날이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성경에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는 없지만은 이 대강절을 유추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왜냐니까 무슨 이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핵심적인 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대망한 거죠. 그게 뭐냐니까 400년이 그냥 대망의 절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중에서도 시몬이 있고 안나라는 할머니가 있잖아요. 시몬,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선지자입니다. 그럼 평생에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도한 거죠. 이분은 평생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는다. 이런 음성을 받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감동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어린 예수를 안고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안나라는 선지자도 있었죠. 이 안나는 누구냐니까 시집가 가지고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과부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100살이 넘으셨어요. 과부된 지 84년. 그러니까 결혼 생활 7년 하면은 뭡니까? 91살 아니에요? 결혼해서부터 91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10살은 아니겠죠. 20살에, 열 몇 살은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20살. 그러면 100살이 넘었죠. 그 안나라는 선지자가 평생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망한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죠.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죠. 인카네이션, 성탄절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말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 믿음을 강조하셨죠. 믿음. 자,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죠. 그러면 당신을 보고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한테 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그랬는데 그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묻죠. 누가 묻냐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오병이어로 에서 나온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나온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지금 묻는 거예요. 그 표적을 체험했고 표적을 먹었고 이 한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니까 당신 표적이 뭐냐? 하나님이 보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이 뭐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음식을 먹고 나서도 또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줘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먹여 살려 40년 동안.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표적은 뭐냐? 다시 말하면 한 번 갖고는 안 된다. 이 표적이 40년은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모세같이. 그 엄청난 표적을 보여라는 거예요. 이 한 번 기적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표적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라는 그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앞에서 이분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한 번 그 어쩌다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때는 와우 땀나죠. 놀라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믿음도 다 어디 갔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벌써. 얼마나 됐다고 잊어.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지금.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모세에 비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떡을 40년을 줬는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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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이 진실, truth이라는 말이죠. 우리말로 아멘이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것이 만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먹고도 죽었어요. 이스라엘. 주님이 말씀해요. 만나는 먹고도 니네 조상 다 죽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하기를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주는 게 아니라 만나는 먹고 죽은 썩을 양식이고 다 죽었고 만나 먹고는.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을 주시는데 이 참떡은 뭐냐니까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이다.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멘. 이 참떡, 진짜 떡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썩어지는, 만나는 썩어졌어요 그냥. 어떻게 되십니까? 만나는 평상시에 올라가 가지고 아유 내일은 죽지 말고 그냥 텐트 안에서 그냥 오늘 다 주워가 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이틀분을 지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잖아요. 썩어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토요일날 이틀분 주워오는 것은 안 썩었어. 안식일 쉬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주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고. 안 썩었어. 토요일날 주워온 건. 근데 다른 날 주워온 건 다 썩어버렸잖아요. 어차피 만나는 썩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우리 육체는 썩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지 결국.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하기를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떡인데 이것은 뭐냐니까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 신령한 떡을 말합니다. 신령한 떡. 진짜 떡. 만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사람들은 지금 만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는 거죠.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그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계속 육체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대화를 하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못 깨달았지만 결국은 깨달았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사마리아 여인도 이 생수를 마시고 구원받고 하나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영적인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만나를 먹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니까 생명의 떡을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게 하신 말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준 생수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늘 우리 주님 말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말씀하시죠. 에고엠이라는 용법을 사용했죠. 이 에고엠이라는 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히브리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예수님에게 딸기나무에 나타난 불타는 딸기나무에 나타난 그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모세야 너 내려가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그때 뭐라 했습니까? 아니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죠. 그 영어로 보니까 I am who I am.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쓰는 용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나는 나다라는 그 용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에고엠이라는 이 헬라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지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주님께서 말하니까 나는 에고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 여기서 이 생명은 뭐냐니까 히브리 말은 생명이 두 개예요.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 말은. 헬라 말은 이 생명이라는 말이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육체의 생명이에요. 우리 육체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 안 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든지 사랑하는 자식이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숨 안 쉬면은 죽은 거예요. 갖다 묻어야 돼 땅속에. 그러니까 냄새 나잖아요. 벌레 나오고.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휘었습니다. 그 생명.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영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나는 너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참떡이죠. 하나님의 떡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영원한 양식에 있어서 줄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여러분, 부자들, 우리도 가난한 우리들도 느끼죠. 뭘 먹어도 맛이 없어. 뭘 먹어도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술도 마셔보고 와인도 먹어보고 비싼 것도 먹어보고 별의별 거 다 먹어. 생선도 먹어보고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별걸 다 해봐도 만족이 없어. 노름도 해보고 못된 짓도 해보고 뭐 등산도 해보고 저 배를 타고 나가 바다에 나가서 뭘도 해보고 그때는 좀 익사이팅한 것 같은데 뭘 해도 흥미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기분이 안 좋아. 그때는 좀 익사이팅한 것 같아요. 왜냐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 조의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조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을 주는 자라 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떡을 먹어야 줄이지 않고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아. 왜냐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풍족하니까. 더 이상 마시고 싶지가 않다고요. 세상 음식 안 먹어도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여를 누리지 않아도, 세상의 권세를 누리지 않아도, 세상 거하고는 상관없이 이 배부름과 이 풍족함, 이 생수와 이 떡의 풍족함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영혼의 풍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기쁜 거죠. 얼굴이 늘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행복해야 돼요. 늘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쁘고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요즘엔 전도가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거 갖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느낄 때 저 사람은 참 먹는 것도 없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날마다 기뻐가지고 싱글벙글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게 미쳤나? 미쳤나 할 정도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한테 사람들이 묻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도대체 당신 뭐가 있길래 왜 이렇게 행복하냐 이거.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죠. 이 기쁨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한테 묻는다. 당신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삽니까? 그때 말해라 이거. 네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어요. 나를 먹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캄투미,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나를 보고도, 내가 하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 사람 지금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 다음 날도 또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또 줄 줄 알고 만나를 줄 줄 알고 또 온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안 주는 거예요. 그날은 안 주고 뭐라니까. 이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37절에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큰 놈은 버렸고 작은 놈을 택했다. 내가 에서를 버렸고 내가 야곱을 택했다 이거죠. 오늘 성경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어. 아버지가 선택하고 예정한 자가 있다고요. 그런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온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아니 믿기로 작정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네?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주님이 원하는 건 그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강도가 구원받은 같은 그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빨리빨리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을 사랑하면서 누려라 이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줄이지 않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빨리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한 사람도 빈틈이 없습니다. 주님이 작정한 자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저항 한거할 수 없는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기로 했으면 내가 아무리 뒤집어지고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반항하고 안 가도 그건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면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 내게로.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끝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한 사랑인 것이죠. 주님이 작정하기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다 나온다. 다 나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거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강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그렇게 나오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 믿음이 어릴 때는요, 처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교회 나오기 싫을 때 있어요. 진짜 싫어. 가기 싫어. 이 사람도 보기 싫고 저 사람도 보기 싫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이 오잖아요. 오면은 대박이야. 은혜가 쏟아져 그날. 할렐루야. 은혜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못 가게 하거든. 마귀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결국 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은혜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우심이 있는데 내게 오는 자는, 주님께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결코. 이 말은 뭐냐니까 한 사람도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가 있을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이 싸가지 없는 이 배신자라 할지라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우리 주님 말씀 결코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한 사람도 죄 없이 다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쫓기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에 가서 지옥 구석구석 다 뒤지면서 예수님께 나갔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쫓겨난 사람. 예수님이 너는 나가.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분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는데 10가지 자비를 봤어요.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물의 근원이고 원천이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통치자 하나님 앞께로 이끄신다.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두 번째, 창조자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다.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은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요. 그것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비를 또한 볼 수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준 자는 누구든지 다 품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면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견인하는 거, 이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다. 견인의 사상이죠. 영원히 지속된다. 이 자비는, 이 사랑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피값 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찔리시고 고난을 당한 것이죠. 이거 믿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증거죠.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 택한 증거,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하나님을 우리 끝까지 인도해가지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방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반드시 선택한 자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마지막 십자가 우편의 강도같이 마지막에도 그 마지막에 고백하게 만드는, 선택하는 자. 놀라운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법칙에는 어떤 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특별한 자비의 은혜, 특별한 그리스도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풍성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풍성한 자비를. 너무너무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부자야 선택한 거 아니고 가난해서 선택한 거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재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물질하고는 상관없어요. 위대한 자든지 머리가 좋든지 리더십이 강력하든지 아니면 미천하든지 거지든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든지 위대하든지 미천하든지 아주 정직한 사람이든지 아주 방탕한 사람이든지 거짓을 일삼는 방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직한 자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이 작정에 선택된 자는 우리 주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는 내버리지 않는다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찾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쫓아내지 않는다. 어떤 자든지 어떻게 오든지 누구든지 결코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죠. 38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 말씀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100% 일치한다. 100%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뜻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한 모든 것들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그리고 행하신 모든 것들은 내 뜻이 아니고, 우리를 결코 내어쫓지 않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더 큰 이 뜻을 얘기하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결코 내쫓지 않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뭐예요? 예? 부활입니다. 부활. 아니, 마지막 날에 살리면 어떻게, 죽음은 마지막 날까지 썩어 있나요? 여러분, 죽음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 육체는 썩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주님 앞에 갔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이 썩어진 육체가 다시 우리 주님이 부활한 그 육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부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부활을 강조하고 있죠. 부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은.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시킨다. 육체는 썩어져 있지만 그 육체까지라도 영혼과 만나게 해서 완벽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뭐냐니까 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작정한 자,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죠.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코 내쫓지 않는다. 한번 믿기로 작정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세 번째는 내가 하늘에서 온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이요, 자비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생명으로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은 놀라운 영원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아무도 쫓겨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되 부활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축복, 끝까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비와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예수님